내가 매일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살아간다는 게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정말 혼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맞아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장이 클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예. 강심장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심장이 참 많으세요. 많죠. 네네, 많아요. 많은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예. 또 감사한 건 그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또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작은 복음서 시간인데 예. 오늘은 전엔 강심장이었대요. 하지만 그 손을 붙잡고 이제 주님 안에 붙잡혀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 오늘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자, 오늘 아주 환하십니다. 예. 뜨거워요. 예, 어느 교회죠 오늘? 네, 안산에 있는 예정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8년 개척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온 예정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는 예정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용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개척이 몇 년 안 됐어요? 네. 6년? 네, 6년. 6년? 7년째 들어가고 7년째? 있어요. 네. 예. 네. 목회 철학으로 꼽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 또 제가 목회자가 된 목적이 영혼 살리는 거라고 네네.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 또 나무에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 같으지 예.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기에 예수 생명을 전파하며 또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왔고 그걸 이루고자 예. 지금 목회 철학을 삼고 있습니다. 네. 어우, 뜨거워요. 그래서 예정교회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이 고통 당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기 전에 제 인생이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교회를 지금 두 번째 개척하고 있는데 두 번째 첫 번째 개척했을 때는 막 부흥되던 그 시점에서 그 남편의 핍박과 사단의 역사로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 문을 닫고 나서 또 한 번에 환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을 날아 가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남편이 하던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됐고 그 갈 거 거처도 없었던 중에 우리 지인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두고 가시면서 목사님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사 가시면서 두고 간 교회가 예정교회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곳에서 제가 환난을 당하고 막 최고의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으로 몇 년을 지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집회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6년 만에 지금 6년 만에 아까 우리 등록 견수가 200명이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됐고 정말 이번 2013년도에 정말 240평의 교회를 지은 거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이전도 아름답게 했고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성도분들 얼굴 보니까 빛이 나. 자, 그럼 지금부터 안산 예정교회 분들이 얘기하는 작은 복음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인데 사이비 이단에 빠져 빚을 짓는 고통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참 진리의 자유를 경험한 유은영 성도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발육이 늦었습니다. 개월수에 맞게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올케가 집으로 놀러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올케가 우리 둘째 아이를 보더니 나 다니는데 같이 다니자. 거기 괜찮아. 이러면서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얼마를 하면 우리 둘째가 나아진다. 얼마를 해라. 그러면서 돈을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당시에 우리 신랑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이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물질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맨날 싸우기도 하고 폭력은 안 썼지만 언어 폭력으로 맨날 싸우고 정말 살기 싫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나는 우리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그 이단 집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된 어느 날 그 이단 집단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집의 명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의 명의를 왜 묻냐고 물었더니 집을 팔고 우리 신랑이랑 이혼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 둘째 아이는 더 많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언니가 나 다니는 사무실에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그 언니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데리고 간 데에서 언니랑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와 주기도문 사도신경 소리가 났습니다. 저거 다 아는 건데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옛날에 교회 다녔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집회부터 와보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인데요. 우리 사장님이 집회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안은 화목이 아니고 풍파였거든요. 맨날 싸우고 막. 그러고 나서 저희 딸이랑 저희 큰딸이랑 둘째 딸이랑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옛날에 그 기억이 많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기분이 좋았고 주기도문 할 때도 사도신경 할 때도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그렇게 미움을 하고 그거를 너무나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회복이 됐고요. 저희 남편도 맨날 집에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도 큰아이는 유초등부에서 찬양단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둘째 아이는 유초등부에 율동을 하는데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교회에서 많은 힘이 돼주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아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게 딴 데 가셨다가 오셔서 특별히 더 많이 안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모태신앙이었는데, 그죠? 모태신앙인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어떠세요? 정말 기쁘고요. 네. 우리 유옥화 목사님을 안 만났다라면 이 세상에 없을 인간인데 정말 기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단이랑은 그냥 그리고 바로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예, 정리가 됐습니다. 계속 연락은 왔었는데 네. 제가 연락을 끊으니까 네. 정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단에 왜 자꾸 빠지는 것 같으세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단에서는 집으로 가면은 집 청소도 이렇게 해주고 뭐가 없으면 뭐도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이단들만큼 친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생각이 지금 다시 한번 듭니다. 예. 그런데 남편분도 모태신앙이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은 잘 다니고 있는데. 네, 아이들은. 네. 그럼 어떻게 남편 지금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네. 회복되셨고 그 남편한테 어떻게 저 카메라 보시고요. 자기야, 우리 예전교회로 와. 예전교회 와서 우리 많이 회복됐잖아. 자기도 많이 회복될 거야. 자기야, 화이팅! 두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다녔으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교회를 떠나 살다 딸의 병마를 통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돌아온 딸 이희순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핍박 속에서 엄마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다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제가 보험회사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고 하였지만은 노래방과 맛집과 골프를 치면서 세상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15년 만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지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2008년 6월 대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던 우리 예지가 겁에 질려 돌아오면서 엄마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심리와 빙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것이 무속인의 소굴이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09년 7월 어느 날 점심 약속이 있다면서 우리 예지가 나가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아서 마당까지 제가 뛰어나가서 우리 예지를 만류하였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예지 허리를 껴안고 달래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 엄마 다리가 안 움직여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놀라서 우리 예지 다리 한 발 한 발 옮겨주면서 예지야 할 수 있어. 우리 예지 할 수 있어. 다리 옮겨. 그러면서 간신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느끼면서 저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예지 아빠가 일찍 퇴근을 하였고 아빠와 대화를 하던 우리 예지는 아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차끌로 내려가던 우리 예지가 중간에서 산속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에 마을 주민 한 분이 예지를 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지구대원들이 동원되어서 몇 시간을 예지를 찾았고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예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저는 그 순간에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예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중턱에서 우리 예지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지를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2009년 7월 예정교회 집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15년 만에 돌아온 저와 예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이틀째부터 우리 예지는 손뼉을 치면서 평안해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반드시 예지를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모의 죄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예지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예언은 저에게 소망이었고 갈 바를 모르는 저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예언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주 안에서의 양육이 뭘까 생각하다가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고 공식 예배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힘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지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때론 힘이 들어서 읽을 수가 없으면 단어를 같이 읽어줘가며 한 줄 한 줄 같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갔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지가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예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지금은 그 외모에도 신경 쓰고 말도 잘하고 편의점에서 카운터 일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며 함께 하신 우리 이옥화 목사님과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참 우리 어려운 간증하셨어요. 이순 집사님, 그죠? 예. 우리 예지 양 여기 와 있나요? 네. 자 만나볼까요? 김예지 양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높이 들으시고요. 가만 있어봐. 참 제가 보기에는 어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대본에 보니까 나이가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 27살입니다. 진짜 10년은 더 어려 보이죠? 어우, 반말했더니 혼나겠다 내가. 예지 씨, 네, 요즘 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예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말씀? 네, 아,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예지 씨, 목사님 그 많은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따님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며 너무 예. 벅차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네요. 네, 저희 남편이 같이 이렇게 예정교회 나오다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예지 씨도 예정교회 와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는데, 그죠? 네. 그죠? 아니 본인 것 인정해요? 네, 그거 봐요. 아빠도 이걸 좀 방송 보시고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불신자 남편을 만나 신앙에 대한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인숙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2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찬양대와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며 이렇게 봉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댁은 불교, 제사, 무속을 지내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집을 왔으니 시집을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성경을 뺏고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 교회를 다니며 결혼에 대한 실망과 후회와 절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아이를 업고 택시를 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지금도 그렇단 것을. 그러나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단으로 또 악기를 섬기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7시 예배에 아이들이 악기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니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치려면 너나 미치지 왜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니냐고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것에 가슴이 아팠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빠 눈치를 보면서 아침에 아빠가 깰까 봐 조심조심 마음을 졸이면서 새벽 예배 또 그 일부 예배를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믿음의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해야 된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줬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아이들은 잘 성장을 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려와봐라 하고 제가 A4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큰아이는 큰 병원 건물을 그렸고요. 또 둘째 딸아이는 조그맣게 집을 무지 많이 그렸고 나무를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아들은 교회와 종탑과 큰 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큰아이는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사 하면 좋겠고, 또 작은 아이는 건축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들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품고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큰아이에게 의과대학을 가게 하셨고, 또 둘째 쌍둥이는 건축공학과를 하게 되었고, 또 막내 우리 아들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에게 신학대학에 갈 상황에 정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참 예민한 시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이가 갔는데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는 친구도 없고, 아는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우리 아들은 점점 밤새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자요. 아침에 일어나라 깨우면 그 아들이 또 안 일어나요. 지각하는 건 일수고 공부도 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아들을 다니엘 캠프를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이 어디도 학교도 안 가는 아들이 캠프라는 건 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어찌하여 막 꼬셔서 또 목사님이 또 말하고 해서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가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갑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신 아들이 정말 변하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안 간다. 화가 막 나면서 짜증을 부렸던 아들이 점점 그것이 없어지면서 신학대학을 가면서 공부를 하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예언의 또 은사와 또 환상을 열어주시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선포를 하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더니 저희 가정이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남편도 승진을 하게 되고, 우리 또 딸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또 우리 아들은 또 신학대학을 가는 그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숙 지사님.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한 분이 그죠. 새 자녀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 남편은 지금 어떻게 됐어 그러면? 지금은 얼른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아이고 진짜요? 아이고.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승리를 봤거든요. 아멘. 네, 예, 그래요. 그 어머님의 자랑이신 우리 아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도사님이세요? 아직 전도사님은 아니고 네.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옛날엔 되게 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혈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은 정말 어른이고 뭐 없이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또 믿음 생활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오고 제가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받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저 자신도 자신감을 갖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학생으로서 갖는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건축 선교사, 또 의료 선교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정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과 또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병든 자도 치유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저의 신앙의 길 꿈입니다. 네. 어머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중3 때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교회를 떠나 자살 기도까지 했으나 엄마가 되면서 진정한 주님 사랑을 느낀 임윤희 성도입니다. 저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새엄마란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미움과 구박들이 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면서 저는 삐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발개 벗겨서 부엌에 서게 하시고 책 30권을 밤새도록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지만 제 얘기를 아버지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게 되면 또 그 화살이 저한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스란히 그 미움과 구박들을 받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원망과 나의 존재감에 대한 그 악한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25년간을 교회를 절대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악착같이 졸업하면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이 싫었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갔고 약을 사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2달 동안 내 머릿속에는 죽어야지. 그래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구 하나 나에게 사랑의 손을 던져준 사람은 없었어. 저는 2달이 지나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아니 나의 마음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나는 눈이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힘을 내서 다시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며 용기를 내면서 몇 년간은 죽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저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아이는 참 이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왠지 모를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예수 피로 씻겨서 구원케 하셨다는 그 믿음, 나도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을 눈이 빠져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화책을 보듯이 그 이야기가 내 눈에 펼쳐졌고 나의 호기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5시간, 6시간 읽어대면서 2달 동안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저는 성경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경제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나는 다시 전과 같이 술을 찾았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잘 듣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러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노래방에도 다니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예배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금요일인데 금요 철야 어디 뜨겁게 하는 데 없나 찾았습니다. 그때 이 예전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옛것을 버리라는 말씀,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내 마음속에 무언가 끌림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듯이 나는 그 다음 수요 예배, 그 다음 금요 예배를 찾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주일 성수를 지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이 간식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곧 이어서 또 중고등부 찬양자가 또 되어서 또 그 예배를 또 섬기게 되었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럼을 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 모두 다 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어받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실천함으로써 내 교회 안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도님. 예. 아이 저기 그 어머니, 응? 새어머니, 응?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용서하셨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요. 용서하셨어요? 그럼요. 용서했죠.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했는데 그것은 내 입술로만 거짓으로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예,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며칠 후에 예. 하나님 사실 나 입술로만 기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엄마도 내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정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를 더욱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저 이렇게 터놓고 얘기도 좀 해보셨어요? 엄마 옛날 네. 날 그때 4학년 때 이랬다 그러고? 응? 뭐라 그러세요? 엄마는 그랬니? 그렇지. 그랬니? 엄마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근데 마음의 상처 없죠? 지금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요. 아유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박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 이쁜 아들 예.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 애전교회에서 반드시 쓰임 받는 예.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25년 만에 네, 25년 만에 예.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신앙 회복.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또렷하게 남는데 예. 교회 안 다닐 거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그 입술에 예. 그 선포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한마디가 25년이 걸렸네. 참 힘드셨어요. 그래 이제는 앞으로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속 깊은 네. 간증 느끼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어떠셨어요? 보아드리구나. 예. 그 마음이 듭니다. 아니, 울먹울먹 하시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유난히 그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부모들이 그렇긴 한데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린 나는 전혀 아니야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게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그 정말 원치 않으시겠다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옆에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처음에 저는 목사님 그 사무엘상 말씀하셨을 때 아니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셨길래 그러나 했더니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그 말이 여기 맞았어요.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면 다 이런 형편이었어요. 때로는 빚져서 갈 데도 없는 자들, 또 이혼한 위기에 있을 자들, 질병에 우울증으로 정말 자살하고 싶은 자들,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회복해서 정말 귀한 일꾼들 됐습니다. 진짜 정말 보합니다. 그거를 먼저 목사님이 겪게 하시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환란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늘 회복을 시켜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 새 힘을 얻고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회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우리 예전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전국 목회자 성회를 하시네. 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 정말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예.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2번씩 하는데 전국에서 국내적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아픔을 겪고 나니까 예. 목사님들의 아픔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도록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동일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저같이 울던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 성도들을 책임지는 목사님들이 예. 되셨고요.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켰을 때 정말 가면 갈수록 저희 교회 목회자 성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예. 제가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만 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정말 작은 목회 현장에 힘이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영혼 살리는데 우리 저희들은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 아유, 전부 역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신 분들이셨어요. 처음에 느낀 그대로. 네, 예.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은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기회 좀 주세요 하시는 교회 있잖아요. 네, 아래 네.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모셔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안산 네. 예정교회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의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도 이렇게 영상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 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전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보배,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보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을 제가 또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식구들이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너무나 은혜스럽고 같이 웃고 울었던 그 간증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